몇 주 전부터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고 또 예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대 교회, 이 4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 우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4대 교회는 육적으로는 대단히 부유한 교회고 평화로운 교회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라고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모습이 아주 눈부신 그런 모습인데 정작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교회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형편의 교회인데, 그런 하나님께서는 이 4대 교회에게 기회를 주고 계세요. 완전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생명을 회복하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 다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라. 그렇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은 두 종류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육적 세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연하게 영적인 세계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 부분을 인정하는 듯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완전하게 확실하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냥 이리저리 상상되거나 들은 얘기들 하는 그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를. 그리고 또 이 육적 세계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사고를 통해서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를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세계에 속한 자로서도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이 육적 세계에서도 우리는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합당하다는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세계에서도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육적 세계에서도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영적 세계, 육적 세계의 어떤 그 중요성, 어떤 비중의 차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이 육적 세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닙니다. 육적 세계는 영원한 세계가 아닙니다. 이 육적 세계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예수님의 심판이 있는 그런 유한한 세계입니다. 이 육적 세계에 더 비중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육적 세계보다는 영적 세계에 비중을 더 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육적 세계의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영적 세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잡히고 잘 되어야 이 땅에서의 육적 세계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지금 하나님은 예배를 원하시는데,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여기 보면은 육적 그런 부분보다는 영적인 부분을 강조를 계속하고 계세요. 영적으로 진리의 말씀에 합당하게 그렇게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나님은 큰 건물, 아름답고 화려한 액세서리와 어떤 디자인된 그런 건물에서 예배를 원하신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초가삼칸 아주 사람들이 볼 때 무시받는 그런 외관을 가진 그런 장소 상관없대요. 중요한 것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런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에서 영적 세계에 우선순위를 두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사무엘이 자꾸 외모를 보니까 하나님이 야, 외모 그만 봐. 나는 외모를 보는 게 아니야. 중심을 보는 거야. 이 중심이 뭐예요? 이 바로 영적 상태를 보는 거죠. 그 심령의 상태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 심령의 상태를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것은 우리는 영적인 육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먼저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먼저 합당해야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육적으로도 합당하고 육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연합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땅에서의 모든 삶도 주변에 바라보는 같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우리 교회가 그 영적 상태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될 때 이게 복음의 향기가 발아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가봇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가봇 들어보셨죠? 이 이가봇이라는 말의 뜻은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생긴 말인데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밀립니다. 이 블레셋에게 밀립니다.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이러다가는 우리가 지겠다 하니까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생각한 내용이 뭐냐면 법궤를 가지고 오자. 법궤를 가지고 우리 앞에 세우고 전쟁하자. 그러면은 아마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법궤를 보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가지고 오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막 난리가 났습니다. 사기가 뚝 떨어져 있다가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막 함성을 지르면서 많은 군대가 사기 충천해졌어요. 그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왔다 그러고 법궤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 충천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블레셋 사람들은 기가 팍 죽기 시작해요. 자기들이 지금 이기고 있는데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기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자, 법궤가 와 있죠. 법궤로 인해서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 충천하죠. 그리고 대적인 블레셋은 그 기세에 꺾여서 기가 팍 죽어 있죠. 이 3요소가 승리의 3요소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있으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게 뻔합니다. 저쪽 군대는 기가 팍 꺾였고 우리는 사기 충천하고 또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으니까 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져요. 결과는 이스라엘 군대가 져요. 이스라엘 군대가 참패해요. 분명히 이스라엘 군대가 질 이유가 없어요. 모든 조건, 환경은 이스라엘이 이겨야 돼요. 그런데 져요. 왜 졌는지 아세요?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 못해요. 겉으로는 제사장인데 영적으로는 이거는 제사장 아니라 너무너무 형편없는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못한 자예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성들을 범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악한 짓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홈리와 비느하스,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군대는 이길 조건을 다 가졌지만 참패를 하게 만들어요. 이 소식을 비느하스의 부인이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비느하스의 부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게 된 이유, 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태를 이가봇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우리가 졌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겉으로는 법궤를 앞세우고 겉으로는 우리가 사기충천하고 겉으로는 우리가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의 영적 상태, 지도자의 영적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이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그런 공동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우리가 졌다. 그리고는 이 비느하스의 아이를 낳다가 죽고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교훈들 이미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마 느낌이 오실 거예요. 우리가 이가봇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이가봇이 되면 안 되고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신앙생활이 이가봇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가정이 이가봇이 되면 안 돼요. 아무리 겉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화려한 것 같아도, 다 갖춘 것 같아도 이가봇이 돼버리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가봇이 돼버리면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심각성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목사들이 있고요, 중직자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직분자들이 있고요, 모든 성도들, 아이들, 공동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이가봇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영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그러한 현대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추석이 명절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는 좀 덜하지만 한국의 정서를 볼 때 이 추석이 되면 뭐 가문이 모여서, 가정이 모여서 뭐 이리저리 차례도 지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모습 속에서 적당하게 묻혀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취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뭐 가문의 어른들이 믿지 않아서 또는 분위기상, 환경상 뭐 같이 휩쓸리는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분들과 대화의 내용 속에서 이런 내용을 들었어요. 우리 여기 자카르타에 동양에서 최고 큰 사원이 있잖아요. 이스티클랄 사원인가요? 이 사원이 있는데 이 사원을 기독교인 설계사가 설계를 했대요. 기독교인 설계사가 그 사원을 설계를 했대요. 그러면서 참 종교 화합을 위해서 나라 정부가 잘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잘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들으면서 속으로 과연 하나님은 저 사원을 설계한 그 크리스찬의 모습을 좋아하셨을까? 기뻐하셨을까? 나 같으면 만약에 내가 설계사 입장이면 저 사원을 설계하면 돈을 뭐 이만큼 준다 할 때 내가 할까?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론은 아니다. 아무리 명예가 올라가도, 아무리 돈 보따리를 줘도 우상 숭배하는 건물을 설계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야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잘못하면 그냥 헷가닥 넘어갈 수 있고요, 조금만 성경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적용을 하면 정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설계한, 우리가 만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정한 제사를 드리고 일을 한다? 그거 하면 되겠어요? 건축을 어떤 사원 건축을 맡겼다. 거기에 엄청난 그 건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윤이 많이 남아요. 그런데 그거 한다? 그 건축을 내가 따와서 한다? 그래서 그런 사원을 내가 지었다? 우리 회사가 지었다? 잘하는 걸까요? 저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사회는 점점 우리 기독교인들의 순수성을, 믿음을 점점 파먹고 있어요. 그래 되면 이가봇이 될 가능성이 크죠. 여러분, 분명합시다.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는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는 엮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일에 우리가 연루되면 안 돼요. 내가 좀 가난해져도, 내가 좀 손해를 보고 어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내가 도태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진짜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냐고요. 홈리와 비나스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가 그 못된, 잘못된 그런 짓거리를 하다가 나라가 망하게 되고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만들어요.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먼저 내 신앙 점검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사람들 눈치 때문에, 체면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일을 쉽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무사안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행태, 이것이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팔딱팔딱 뛰는 그런 역동성, 생명력을 가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4대 교회는 외적으로 평화롭고 안정적이었습니다. 4대 교회는 두아디라 지역에서 남동쪽으로 약 45km,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두아디라 지역, 이 두아디라 지역은, 죄송합니다. 4대 지역이죠. 4대 지역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섬유, 이 섬유 산업이 발전을 해서 의류업이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돼 가지고 의류 산업이 활성화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그래요. 섬유 산업. 그리고 두 번째는 사금이 많이 나왔다고 그래요. 모래에서 금을 채취하는 사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금화를 처음으로 만든 그런 지역이 4대 지역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섬유, 사금이란 것들, 이 재물이 될 만한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4대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이 4대 지역은 외침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산맥이 이 4대 지역을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그 산을 넘고 외부에서 침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큰 강이 이 4대 지역을 이렇게 병풍처럼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 4대를 공격하려면 그 강을 건너야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산맥이, 강이 이 4대 지역을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를 해주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 4대 지역은 역사적으로 외부의 침입을 두 차례밖에 받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서로 그냥 작은 나라들끼리 속국으로 삼고 정복하기 위해서 싸움이 아주 잦았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4대 지역은, 이 4대 도시는 그런 어떤 외침이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긴 역사 동안에 단 2번 외침을 받은 기록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이 4대 교회는 거짓 교사라든지 이단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굉장히 4대 교회가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4대 지역 자체가 부자 지역이다 보니까 부자 교인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4대 교회가 부족함이 없어요. 물질의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4대 교회는 굉장히 외적으로는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평화롭고 안정적인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했죠. 또 어떤 교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위협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 적그리스도 이런 자들이 나타나지 않았죠. 그리고 이 4대 교회에 일꾼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일꾼이. 그러니까 큰 도시가 되다 보니까, 큰 도시에 있다 보니까 교인들이 많아지고, 그 교인들이 다들 여유가 있으니까 교회의 일꾼들이 부족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4대 교회는 외적으로는 아쉬울 게 전혀 없는 그런 아주 평화롭고 안정적인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는 4대 교회가 죽은 교회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이 죽은 교회다라는 평가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인간의 공동체 집단이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실 때 죽은 교회.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4대 교회의 사자에게, 4대 교회의 목회자에게, 지도자에게 편지 보내라. 너희들이 지금 아주 평화롭고 안정적인 교회 모습을 외적으로는 가지고 있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영적으로는 죽은 교회다. 이 경고장을 4대 교회 사자에게, 목회자에게 보내서 정신 차리게 해라.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4대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사안이래요. 아쉬운 게 없어요. 불편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어 달릴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현상 유지,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뭐 우리는 이 정도면 됩니다. 다른 욕심 없습니다. 아주 무사한 일주의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현재의 편리함에 그냥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물론 현상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냥 그 현상에, 현실에, 현재 상황에 그냥 주저앉아서 빠져있는 이 안이란, 아무런 지금 사고가 없고 무사고, 사고가 없고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현재 상태에 만족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은,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무사해도, 아무리 무사해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하기를 바라야 되고, 더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찾아서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충성 헌신하는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뭐 이렇게 무사하니까, 모든 게 편안하니까 이 정도로 우리는 만족한다. 아이고 더 이상 하지 마라. 몸부림을 치고 헌신을 하려고 할 때 야 그만해라. 이 정도면 됐다. 하나님 앞에 이 역동성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게으름이 생기는 거죠. 게으름. 일하기가 싫은 거예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역동적으로 차고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무사한 일과 게으름, 이것이 어떤 형편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냐 하면은 오래된 교회, 오래된 신앙생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개인, 오래된 자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옛날에 고생하고 수고하고 했던 그때 기억으로는, 마음으로는 떠오르는데 다시 하려니까 엄두도 안 나는 거죠. 이 무사의 이 마음을, 이 경험을 지금 딱 하고 나니까 그때 힘들었던, 그때 뭐 고생했던 그런 것들을 또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교회, 오래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위험해요. 무사한 일과 게으름에 빠질, 영적으로 죽을 위험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선교 초기에는 그 지역이 생명력이, 역동성이 대단합니다. 처음 복음이 전파되면, 처음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받으면 그때는 막 기뻐서 감사해서 난리가 납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습니까? 기도하고 막 1960년대, 70년대 그때를 한번 보세요. 모이기를 얼마나 힘썼습니까? 그때 얼마나 기계, 농사나 이런 게 기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낮에는 막 죽으라고 일하잖아요. 떼약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마치고 나면 씻고, 때로는 씻지도 못하고 바로 교회로 와가지고 기도하고 부흥회하고 밤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밥 먹고 또 일하러 가고, 기도원에 가서 막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고
전도대 만들어서 막 전도하고, 아이들도 여름 성경학교 하면 수백 명 동네 아이들 다 모이잖아요.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과 함께 천국잔치가 벌어지잖아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초창기의 모습이고 60년대 70년대 모습이에요. 자, 그랬던 한국교회가 지금 어때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 게으름에 빠져 있어요. 이제는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러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러고, 좋은 게 좋은 거라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점점 죽어갑니다. 외적으로는 4대 교회처럼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모든 게 좋은데, 그러나 영적으로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지고 게으름이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한국교회 세상이 아주 깔보고 있잖아요. 뭔 상황만 터지면 막 한국교회가 피박 쓰잖아요. 한국교회가 다 원인 제공을 한 것처럼 그렇게 덤탱이 씌움을 받잖아요. 로마 시대에 이 로마 정권의 핍박을 받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잖아요. 그때 로마에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다 예수쟁이들 때문에 그렇다, 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때문에 그렇다고 얼마나 많은 욕을 받아요. 로마 시내에 화재가 나니까 자기들이 부주의해가지고 화재가 났는데도 기독교인들이 불살랐다고 그러고, 하여튼 모든 원인을 교회들에게, 지금 한국교회가 그 짝이 났어요.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사탄이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겁 안 나요. 교회 저렇게 공격하고 곤란하면 교회에게 덤탱이 씌워도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영적 무사안일, 게으름, 이거 다 죽어가는 교회 특징이고요. 은혜가 갈급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무사안일과 게으름이 생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를 않아요. 현재 만족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어요. 나름대로 평화롭고 안정적이니까 갈급함이 없어요. 영적인 역동성이 없으니까 영적 갈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노력도 안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는 거겠죠. 영적인 갈급함이 없다,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다,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없다, 예배드리고자 하는 열정이 없다, 찬양에 대한 열정이 없다, 하나님의 개입함과 역사에 대한 열정이 없다, 죄송하지만 죽어가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요. 약해져요. 십자가를 봐도 무미건조합니다. 나와 직접적인 그런 관련이 별로 떠오르지를 않아요. 느껴지지를 않아요. 그러한 영적인 무감각함들이 이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어지는, 죽어가는 현상이에요. 복음을 위한 헌신과 수고도 없어져요.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이 욕구가 점점점 약해져요.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옛날에 내가 했던 그 정도면 됐어, 이제는 나는 좀 쉬어도 돼, 이런 식으로 슬슬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인본주의에 빠져서 편리함과 세상에 즐기는 것에 관심이, 세상에 여러 가지 즐길 거리들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돈만 있으면 뭐 얼마나 육체적으로 편하고 쉽게 엔조이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런 것에 빠져요. 편리함에 빠져요. 신앙생활도 이제 편리하게 하고 싶고, 예배도 편리하게 하고 싶고, 모든 것 다 편리하게. 그래서 편리한 조건들을 찾아다니잖아요. 교회 선택할 때 편리한 조건을 찾아다니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다 지금 인본주의 추구가는 증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게 점점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나한테 부담을 주고 오히려 나한테 짐이 되니까 자꾸 멀리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읽다가 말씀이 나 가슴에 팍팍 칠 때 불편한데, 불편하면 그 말씀에 회개하고 순종하면 따라오면 되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그냥 하나의 문자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야
진짜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부담이 되거나 어떤 나의 어떤 부족함을 치거나 잘못됨을 떠올리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그거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내 심령이 살아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거든요. 죽어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요, 아무런 반응 안 생깁니다. 우리의 심령이 죽어 있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계시되어도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이 탁 쳐서 나한테 어떤 현상이 생긴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거고 내 심령이 살아있다는, 그때 우리가 말씀 앞에 꼬꾸라지면 돼요. 그때 말씀 앞에 순종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돌아서면 돼요. 그것이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가 어떠냐, 현재 내 상태가 어쩌냐, 이것이 죽어가느냐 살아있느냐, 이제 이런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영적인 역동성과 관련돼요. 영적인 역동성. 지금 마귀 사단은요,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역동성, 이 영적인 생명력, 영적인 역동성을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완전히 장악해버렸어요. 교회들이 영적 역동성 지금 다 깨져버렸잖아요. 한국교회든 인도네시아 우리 한인교회든 전 세계 교회들이, 저는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이 영적인 역동성, 코로나19 때문에 치명타를 입었다고 생각돼요. 이거 살리는 게 우리 목회자들의 중요한 사명인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모여서 지금 연구해야 될 것은 죽어가는 이 영적 역동성을 어떻게 살리느냐, 예배의 역동성, 기도의 역동성, 전도의 역동성, 선교의 역동성, 가정 예배의 역동성,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키우려고 하는 그런 역동성, 이거요 지금 다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 현합교회가 절대로 이 영적인 죽은 교회의 정상들, 이러한 정상들이 안 나타나기를 바라요. 이 정상들이 없기를 바라요. 조금이라도 조짐을 보이면 빨리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정상들을 회개하고 보혈의 피로 씻어내고, 그래서 이 영적인 역동성을 우리 현합교회가 다시 가지게 되기를 바라요. 모이는 예배에 다시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찬양하는데 힘을 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너무나 감사합니다. 힘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쉐키나도 빨리 회복돼야 되고, 우리 금요 주바라기도 빨리 회복돼야 돼. 앞장서서 찬양하고 그 찬양에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역동성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연합교회의 주사명, 우리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인도네시아를 향한 우리의 이 열정, 이것도 다시 살아나야 돼요. 겁먹지 말고 움츠리지 말고 우리는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적 거룩한 역동성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너무 겁내지 마세요. 겁내면 코로나가 겁내는 사람한테 더 쉽게 갈 수 있어요. 겁내지 마시고 지혜롭게 예방하시면서 견디세요. 걸렸다가 나오면 이거는 뭐 이제 더 이상 코로나에 거의 자유로워진다면서요. 어제 이용규 선교사 만나서 같이 식사했는데 그분이 자기는 백신도 1차, 2차 다 맞고 코로나도 한번 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끄떡없대요. 그래서 제야유의 학생들이 약 3분의 2인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본인이 막 담대하게 다니면서 케어하고 수종 들고 그랬는데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그래요. 제가 마스크를 우리하고 좀 다른 일반 얇은 마스크를 쓰고 있길래 그 마스크 써도 돼요 그랬더니 본인은 이제는 막 끄떡없다는 거예요. 백신도 맞고 코로나도 한번 걸려서 다 나아봤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은근히 부럽더라고요. 살짝 빨리 와서 그냥 깨끗이 치료돼서 정말 저렇게 담대하게 안전하게 다니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우리 연합교회는 영적 역동성 꼭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교회의 중요한 증거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는 예수가 살아있고,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역동성이 있는 교회가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가세요.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가시면 안 돼요. 말씀 중심으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면 무조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무조건 내 의견, 내 경험, 주변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얘기들 다 그냥 밀어버리세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아까 우리 찬양도 했지만 오직 예수예요. 예수에 우리는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살아있는 교회가 돼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성령 사역을 좀 소홀히 하거든요. 특히 대한예수교 총회 합동측은요, 또 고신측은요, 이 보수적인 교단은 이 성령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완전히 달라졌지만 몇십 년,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박수 치는 거 못하게 하는 데가 많았어요. 통성기도 못하게 하는 데도 많고요. 막 성령님의 임재의 역사들이 나타나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냥 꾸짖고 막 그랬거든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은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아니에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돼요. 우리 연합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될 때 역동적인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이렇게 역동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에게 주님께서는 축복을 약속을 하시는데요, 흰옷을 입혀줄 거라고 그래요. 흰옷. 이 흰옷은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옷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얻게 되는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 원래 우리 인간들은 다 죄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정하고 심판의 대상이고, 또 우리 스스로도 아주 더럽고 추한 삶을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지금 세상 한번 보세요. 범죄한 세상 얼마나 치사하고 추접하고 더러운 사건 사고들이 많습니까? 입에 담기 어려운, 친부가 자기 딸아이에게 성폭행을 하는, 수년 동안 성폭행을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얼마나 더러워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동물과 사람, 그 더러운 짓을 해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죄가 더러운 거예요. 죄가 사단에게 정복당하면 이 더러운 사단의 속성이 우리에게 나타나니까 타락한, 사단에게 정복된 이 세상, 죄인의 세상이 더러워요. 이 더러운데 우리가 예수 안에 영적으로 살아있게 되면은 예수의 옷을 입혀줘서, 흰 옷을 입혀줘서 이 더러움이 깨끗해지고 더러움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흰 옷을 입혀주시겠대요. 예수 안에서. 연합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흰 옷을 입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고 그래요. 교회들마다 교인 명부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학습자 명부, 세례자 명부, 유아세례 명부, 입교 명부, 원입, 그러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에서 세례 안 받은 수준에 있는 그 원입 명부 다 있어요. 다 갖추어야 돼요. 4대 교회도 바로 이 교인책이, 교인 교적부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생명책, 4대 교회 교적부에 이름 올라가 있는 그것보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걸 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거기에 살려두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4대 교회는 큰 교회고 주변에 많은 교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그런 교회, 외적으로는. 그러니까 4대 교회 교인들은 4대 교회 명부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게 영광스러운 거야. 지금 사실 우리도요, 우리 연합교회도 아마 연합교회에 대한 자부심 있죠. 연합교회 교인됨에 대한 자부심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강하면 문제됩니다. 너무 강하면. 한국에도요, 제가 충현교회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충현교회 자부심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부산서 매주일마다 충현교회 올라옵니다. 그냥 부산에 있는 교회 다니면 되겠는데 매주 부산으로 오면, 제가 대전까지 교구를 맡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출근을 해가지고 교역자 회의 끝나면요, 차를 몰고 대전까지 가요. 그날은 대전 그쪽 지역을 신방하는, 관리하는 그런 때예요.
그 다음은 뭐 천안, 평택 뭐 이쪽 지역, 그 다음에 하여튼 그래서 물었어요. 제가 중형교회가 그래 좋습니까? 좋대요. 난 중형교회 아니면 죽는데요. 너무 지나치면 문제인데요. 그렇다 너무 없어도 문제죠. 근데 지금 이 4대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그렇게 컸나 봐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야, 4대 교회 이름 올라와 있는 것보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니까 너희들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을 살려주겠다. 4대 교회 이름 있는 것도 너희들 그래 좋아하는데 생명책에 너희들 이름 기록한 거 계속 유지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시인해 주겠다. 얘는 내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구원받은 자고 거룩한 옷을, 흰 옷을 입은 자입니다라고 인정해 주고 또는 시인을 해 주겠다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은 적 없다 이래버리면 이거는 그냥 진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 나는 너 안다, 나와 너는 연합해 있고 너는 나의 십자가의 공로로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받았어, 너는 천국 백성 될 수 있어, 인정해주고 그를 시인해 준다니까요. 어떤 자?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핵심과 본질, 영적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겁니다. 절대로 신앙의 멋을 너무 내지 마세요. 외형상의 신앙의 멋 너무 내지 마시고 외관을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연합교회는 특히 자랑할 게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시설들과 인프라와 뭐 지금까지 한 여러 가지 것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한 것 이제는 더 이상 자랑하지 마세요. 앞으로 해야 될 일, 지금 해야 될 일, 그걸 생각하면서 무사한 일에서 빠져나오고 영적 게으름에서 빠져나오고 은혜의 갈급함을 다시 회복하고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살아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빠지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그런 영적으로 역동성과 살아있는 모습을 가져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입혀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만드는, 시인해 주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될 때 그게 진짜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우리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 연합교회가 이러한 모습 속에 살아있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